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그 집회를 이야기하면서 비가 오면서 먼지도 씻겨 나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먼지들, 또 죄악들, 또 우리 안에 눈물들, 괴로움들, 아픔들이 같이 이 비처럼 좀 씻겨 나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가 또 이 영상을 또 시청하시고 함께 또 찬양하고 말씀 듣는 분들에게 또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모이는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를 먼저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그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또 잠시 우리 추토양 미니스트리를 또 소개하면, 추토양 미니스트리는 땅의 향기를 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또 그러나 저희는 찬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땀 흘리는 노동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살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태양은 예배자라는 뜻도 있고 죄인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고요. 추태양 미니스트리는 계속해서 걷는 과정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오직 예수만을 성경 그대로 전하고 나누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또 왜곡된 이 십자가와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추태양 미니스트리는 걸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또 십자가의 복음이 목마르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금천에 있는 뮤직스케이프로 검색하셔서 오셔서 또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은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저희 걸어갑니다. 언제 채워주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 기대할 때 또 반주자를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할 사람들을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사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첫 찬양 이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향한 것, 그것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또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고움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 한번 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정말 사랑하시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계속 주님 바람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한 번만 더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아멘.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늘 주님 곁에서 한번만 더.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주님들 이렇게 사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진짜 찬양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는 진짜 주님이 생각이 나죠. 또 주님께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오기까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 앞서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오늘 저 비처럼 우리 안에 내려지는 그 은혜의 영혼의 저수지에 채우는 성령의 그 물길과 은혜의 물길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혹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된 것과 연약한 것과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겨나가지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 밤에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다가오니 주님을 다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시하며 하나님 운명을 주여 바라보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멀쩡하게 서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친구를 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생들을 세심을 잡아 주셔서 아버지 시간을 연락하다 잘못된 것을 부족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수다가 깨끗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놀라신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시며 우리에게서 다 지어지며 늙어가는 주옵소서. 늘 예담이 너를 바라보며 나가시고 이들의 약속하는 이들을 기도하여 하나님의 신령들에게 아버지 무엇보다 쓰는 놀라운 것을 주도록 주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볼 때마다 너희들과 정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은 사명을 많은 사람들을 주의하여 주시고 아버지 좀 만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 모든 정말 지체장께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화영 모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두 사람 모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저희를 어지럽히고 정말 아버지가 저희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단의 역사함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저희가 정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함으로 동행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갈급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살아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저희들이 받고 있는 많은 평강과 정말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갈급하시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정말 아버지 그들의 갈급을 채울 수 없음을 정말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여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주님들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 시간을 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지체를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보내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보다 정말 풍성한 시간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 으로 정말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서 5장 7절에서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4장인가 죄송합니다. 4장 7절에서 14절 구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느헤미야서를 계속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장으로 왔으면 꽤 많이 저희가 이제 온 건데 이제 아직도 13장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예. 올해 안에 끝날 겁니다. 올해 안에 끝날 건데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좀 우리가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드라마들이 전주 거 이렇게 좀 한번 리뷰 다 해주고 리뷰? 예, 그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줄거리. 네. 그걸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충 내용을 보고 하면 처음에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 드라마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것만 봐가지고는 바로 몰입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잠깐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끝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보겠다 이거죠. 그런 거 리뷰를 이제 좀 처음에 해주는데 우리 느헤미야서도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잠깐 그 과정을 좀 돌아가서 보면 느헤미야라고 했던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 자기 동생이 전해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의 삶을 듣고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진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했었던 그 뜨거운 민족에 대한 마음들,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에 대한 마음들보다 우리는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들로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게 여기는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에 대한 분노, 분명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현실적인 여건은 뭐죠? 나라가 멸망하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지금 무너져서 이웃 나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모든 현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지만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어떤 그 모습 속에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되고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놀라우신 형통케 하신, 형통케 한다는 말을 그때 설명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형통이라 어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형통이라는 개념을 내가 원하는 내 것,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 이것이 잘 풀려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다면 생각을 좀 전환하셔야 되는 게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다. 이걸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형통케 하심을 따라 술 맡은 관원이었을 때 이 왕에게 가서 자기의 그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단 말이죠. 포로였고 관원이었지만 자기를 속국으로 만들었던 그 나라의 왕에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았는데 형통케 하시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왕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고 또 이야기했을 때 왕이 듣고 느헤미야를
그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해요. 조서를 주고 제목을 가지고 그 이 성벽 재건을 함께 했을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오게 했던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통케 하심이 돌아왔을 때부터 이제 부딪혔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의 표현이 뭐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를 경계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그의 부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다음 나중에 게셈 아라비아 남쪽 지역에 있는, 그다음 오늘은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서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근심, 걱정,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행위다 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었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성벽을 지어가다가,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절반까지 이제 높이를 만들었던 역사를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벽이 절반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공사가 많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뭘까요? 그러면 이제 뭐 더 큰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냥 뭐 잘 술술술술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한참 우여곡절을 막 걷다가 좋은 일이 없어요. 영화나 이런 거 다 나빠. 망하고 뭐 패가 망신하고 막 완전히 쫄딱 한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제 좋아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는 대부분 그렇죠. 클라이맥스가 있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환이에요, 순환. 나쁜 일과 좋은 일 반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이게 순환이 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죠. 좋은 일만 쭉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쭉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 성벽을 절반까지 이뤘을 때 그들 앞에서 등장했던 게 산발랏과 도비야와 이 사람들의 이제 반역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인데요. 자, 오늘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7절,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대적이 늘어났어요. 1절에는 산발랏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점점 늘어서 도비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아스돗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이죠. 위에 사마리아, 그다음 암몬 사람 동쪽에, 남쪽에 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왼쪽에 아스돗.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인데 이 나라 그대로 이름이 있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페르시아 왕이 다 지역들을 자치적으로 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다 대적들이 들고 일어난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면초가가 된 겁니다. 꼼짝없이 갇히게 된 형국이 됐어요. 절반의 성벽을 이루었어요. 백성들이 와 해서 성벽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도함으로 마음을 들여서 거기 우리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공사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여기 7절에는 이렇게 한글 성경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와예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때 일어났다. 이들이 절반까지 성벽을 지은 그 사건이 일어난 그리고 그때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람의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들의 공사와 함께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대적들의 음모와 괴롭힘과 갈등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라고 나오는데 이 앞에 나온 성벽 공사의 중수랑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정확한 원어를 보면 치료하다, 회복하다, 상처를 치료하다,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성벽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고치고 가는 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허물어진 틈에 메꿔져 간다.
왜냐하면 이제 성벽 사이사이에 다 무너진 게 아니니까 어떤 데는 구멍이 뚫렸을 수도 있고 세세하게 좀 해주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산발락과 이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죠. 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매주 얘기하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었냔 말이죠. 이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들었다는 말은 누군가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파이가 있든지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았든지. 근데 직접 와서 볼 일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세세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 앞잡이요. 네, 그래, 앞잡이가 있죠. 그런 인터넷에 그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뭐 고양이 뭐 이렇게 여러 마리 중에 무슨 비슷한 동물 뭐 넣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 뭐 그런 사진이 가끔 그래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예, 있습니다. 잠시 말문을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 하면서 뭐 찾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스파이가 있었든지 누군가가 이걸 세세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반응이 뭐냐? 심히 분노했다. 제가 이 단어를 어떤 표현을 썼죠? 분노하다 이 단어가 뭐라고 한번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예,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얼굴이 시뻘개지다. 화가 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얼굴이 벌개진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공사가 그들이 공격을 한 건 뭐였죠? 너희가 이거를 지으면 거기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성벽이 지금 중간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지어진 걸 보고 화가 났을까요?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자기가 이뤄지고 있던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짓는 걸 왜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 참 이상하게. 지난번에 사돈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고 말했던 기억날 그분. 그것 때문인가? 그 얘기는 아마 좀 많은 정치적인, 좀 군사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총애를 받고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그들에게 뭔가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분노했습니다. 자, 근데 분노가 이제 뭐로 바뀌어가고 있냐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쉬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여기는 다 함께 꾀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동맹을 맺자는 뜻입니다. 음모를 꾸미자. 그전에는 동맹이 아니었는데 동맹이 된 거예요. 왜?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야스돗 다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형제 국가가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동맹이 된 거예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죠. 이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하고 이 빌라도가 같이 형제가 되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연결이 되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동맹을 맺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하자 이거죠? 간다. 일단 치자. 치자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싸우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 요란하게 하다는 단어가 중요한 건데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고 배반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자, 이 군사적 행동이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군사적 행동을 일으킬 때 뭘 줄 수 있냐면요. 이들이 4개 국가가 한 국가 가운데 있는 국가를 지금 둘러싸는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군사를 일으킨다고 말한 건 뭘 의미할까요?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 4개 국가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뭉치고 있으면 가운데 고립된 나라가 어떤 마음을 갖겠냐 이거죠. 포로가 된 거예요 벌써. 사람이 사방팔방으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계약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음모인 거예요. 또 신기한 건 이게 4개 국가가 또 다 민족들이 동맹이 됐어요. 또 어떻게 이 일에 같이 이렇게 한 마음을 들여서 같이 일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가서 분열케 하기로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외적인 상황에서 이걸 외란이라고 그러죠. 외환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적인 압박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원래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성벽이 지어져 가서 중간까지 이루어졌으면 사실은 뭔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서 이들이 잠잠케 돼야 되는데 더 큰 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뭘 하고 있느냐?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뭐 하고 있죠? 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에서 압박이 올 때마다 뭐 하고 있죠? 똑같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자, 지난주에 제가 기도의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뭐다?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아빠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이웃집 아저씨한테 다 가서 아저씨 이거 뭐 사주세요.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냐? 못한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너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너 어디 좀 정신 나갔냐? 근데 아빠한테는 언제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왜? 관계가 있으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냐? 뭐가 있다고요?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기도는 관계 있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자세.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뭐 40일도 하고 60일도 하고 며칠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감동하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관계.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냐. 이게 없는데 무슨 들어줄 수 있냐는 말이죠. 이게 첫 번째인데, 자,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오늘 잠깐 모임 전에 그 단장님하고 좀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들로 말면 뭐를 두었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이걸 보면 또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질문이 나와야 돼요. 무슨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파수꾼이 없었나? 아, 그렇죠. 그런 질문이 생겼죠. 그 전까지는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건 저도 이제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전에 파수꾼이 없었냐? 기도만 하면 또 되는 거 아닌가? 좀 비슷했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기도했는데 뭘 세우고 있죠? 파수꾼. 파수꾼을 세워. 이거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니까. 그럼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왜 질문이 나오냐면 우리가 혼동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응답 받을 것을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믿음. 기도는 뭐다? 믿음 없이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과 의심하지 않 똑같은 얘기인데 두 개를 나눠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심하지 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기도한다면 뭘 세우고 있죠? 파수꾼도. 그럼 기도는 따로 하고 기도가 자는 게 아니고 파수꾼 세웠네. 파수꾼을 세웠어. 이런 파수꾼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파수꾼이 반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파수꾼이었어. 기도 순번대로 자, 너 오늘 기도 다 네 불친 거냐? 행동하고. 뭔가 이거요. 우리는 사실은 혼란이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아이를 기도로 낳게 하겠다. 내가 만약에 의사를 데리고 가고 약을 먹이는 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더 아파. 그래서 죽은 일도 있고. 그럼 정말 기도하고 믿고 의심하는 것과 이거는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여기에 혼동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무조건 믿어. 그 부분이 과연 여기 쓰이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올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를 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냐는 질문하면 돼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믿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심해서 이들이 파수꾼을 세웠을까요? 자, 그러면 이건 믿음과 의심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뭘 먼저 하죠? 기도를 먼저 하고. 파수꾼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본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것을 혼동스러워하고 혼란스러운 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 의심하지 말아야지. 네가 만약에 뭘 하는 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기다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물어보면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고 있고 의심하지 않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이걸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어떤 사람은 기다리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의심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있냐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건 이렇게 파수꾼을 두어 주여로 방비하는 내용이 13절에 보니까 성벽 뒤에 넓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느헤미야가 뭘 지시했냐면요, 낮은 데서부터 넓은 곳이 높은 곳입니다. 낮은 데서부터 높은 곳까지 파수꾼을 다 일렬로 종족별로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세운 거예요. 뭘 들겠죠? 칼과 활. 예. 무기를 들고 세운 거예요. 파수꾼 세운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이건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 공사 역사 선하신 인도하시니까 분명히 믿었는데, 방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자기들이 거쳐야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의심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전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어쩔 때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린 그때 뭘 하죠?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떨 때는 기도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급하신 때,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저조차도. 그럼 뭐가 믿고 뭐가 의심하지 않는 거냐?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질문이 필요하다. 질문이 필요하다. 신앙은요, 질문해야 돼요. 본인에게,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자, 어쨌든 그렇게 주여로 방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뭐가 생기냐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힘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갑자기 유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면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공사, 이게 지금의 일이 아니고 공사가 절반까지 이르렀을 때 유다 사람들에게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왔냐면, 너무 힘이 들어. 우리 힘이 다 빠졌어. 근데 아직도 옮길 짐이 많이 남았네. 이게 노래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노래로 말했을까요? 공사가 절반까지 오는 상황 속에 유다 사람들이 우리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또 옮길 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노래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주변 4개 국가가 동맹을 맺고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쳐들어가서 요란케 하자라고 하는 그때, 기도하며 방비하는 그때 유다 사람들 속에서 내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외적인 압박과 공격은 견딜만 합니다. 근데 뭐가 견디기 어렵죠? 내부에서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이걸 제일 어디서 겪기 쉬우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바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남편의 일, 아내의 일, 자녀들.
근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깨어진 가정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 내 가족하고도 이야기를 못 나누니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다른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내란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역사 속에 이런 내분 속에 또 뭐가 있냐면 11절이에요.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지키게 하리라 하고. 자, 원수들이 또 뭐라고 말하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사실 어떻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올 수 있을까요? 이 4개 민족들이 움직이는데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무슨 그 스타트랙에 보면은 이 순간 이동해서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자신하면서 올 수 있었냔 말이죠. 이 이야기를 또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거 원수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또 연락을 해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마음을 들여서 그래 엘리야십이 이제 성벽을 치고 백성들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다 애들부터 여자들 다 참여해가지고 뭐 너네들 뭐 지져라 와 하면서 다 짓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우리 힘 빠졌어. 우리는 옮길 힘이 없어. 우리는 못할 거야. 근데 또 누군가가 또 전해주길 원수들이 지금 뭐 오고 난리가 났어. 살육해버린대. 우리를 전쟁에서 죽여버리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요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려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4개 민족들이 지금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들에 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공사는 지금 해야지 방비도 해야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지는 상황이겠습니까? 그 원수들 근처에 거전 유다 사람들이 각지에 와서 10번이나 왜 그럴까요? 계속 군사적인 행동이 오고 있으니까 10번이나 와가지고 부른 거예요. 빨리 와라 지금 큰일 났다. 난리가 나고 있다. 어떻게 가만히 있고 있냐. 빨리 좀 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완전 클라의 백성들이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뭐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 근데 13절에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파수꾼을 세웁니다.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파수꾼을 지파별로 뽑아서. 그럼 이야기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회의를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귀족과 민장들을 불러, 지파장들을 불러, 족장들을 불러서 너희들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요거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분명히 사람들 소집해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이들은 요동하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만 드렸지 이게 진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막 성벽 짓고 있는 막 군사적인 막 저저저 막 그러고 유다 사람 노래 부르면서 우리 못하겠네 죽겠네 뭐 그러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그 귀족들을 불러놓고 지파별로 뽑아서 누군누군 이렇게 하고 이건 진짜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족장들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때문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은 인생 속에서 참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때에 자꾸 휘말려서 거기 우리 자신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뭘 할 수가 없어지냐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져요. 참 재밌는 게 요동치는 그런 막 하는 건 그걸 따라가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는 파도의 너울을 따라 그 어부들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파도가 쳐도 그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 게 파도를 언제 탈 때를 알고 내려갈 때를 올라올 때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파도는 무섭지만 그들이 볼 때는
파도가 무섭긴 해도 그걸 따라가면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요동하지 않는다. 느헤미야가 거기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일 하나하나 세우고 난 다음에 14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누굴 돌아봤을까요? 점검하다는 뜻입니다. 돌아보다는 거예요. 뭘 점검했을까요? 예, 사람들 세운 거를 다 돌아봤겠죠. 이 리더가 뭔지 좀 생각이 됐어요.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리더는 사실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지적하고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검하는 겁니다. 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들 내가 말한 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 리더지. 근데 그게 지적하고 뭐 하기 위해서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돌아봤어요. 점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좀 잘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서안으로 한번 그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병마총이라고 진시황릉이고 거기에 이제 자기 군대 다 넣어가지고 그 토기로 만든 그 군인들이 있는 병마총을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병마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원들하고 이제 병마총에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됐어요. 고프로로 이제 찍는데, 이게 그 이동하는 그 동영상 장비니까 앞에서 이제 가운데 이제 있고 찍는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이제 찍다가 이걸 지금 무빙을 한 거예요. 360도로. 근데 이제 문제가 앞에서 그 찍는 사람은 조금만 돌면 되는데 뒤는 엄청 빨리. 예, 뒤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 도는데 따다다다다 나중에는 에이씨 왜냐면 못 따라가니까 그 카메라를. 그래서 결국 안 찍는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놀라운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군대에서 열병식을 하면 이렇게 그 중앙에 이제 그 인사들을 향해서 체력 격리하면서 이렇게 열병하면서 가잖아요. 차차차 하면서 가는데, 여길 지나서 턴을 할 때 맨 왼쪽에 기준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뭐 하냐면 제자리 걸음을. 자기가 똑같이 그 라인을 따라 돌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방향만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끝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만약에 자기가 확 돌아버리면 얘가 못 따라가니까 얘는 뛰어야 되니까 그렇게 거의 기다리는 거예요. 보는 거죠.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하고. 그러니까 리더가 뭐냐, 돌아보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는지, 누가 앞으로 가고 있고 누가 뒤로 가고 있고 누가 못 따라오고 있는지, 이게 리더인데 느헤미야가 돌아보는 거죠.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들 같이 이걸 하고 있는지를 돌아본 후에, 이게 리더의 사실은 자질이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단장님도 리더시고, 한국은 가정에서 리더고, 저도 리더고, 우리는 모든 누군가의 리더인 거예요. 돌아봐요. 점검해요. 우리 손에 우리가 기준을 잡고 돌 때 딸려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리더들이 이걸 놓치니까 따라오고 있는지 돌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자기 목적과 자기가 막 돌고 있는 거죠. 사람도 막 죽어나고. 근데 너무너무 많은 현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리더가 원하는 걸, 리더가 목적으로 삼은 것이 전파도 되지 않고 얘기도 되지 않았는데 혼자 막 돌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안 그랬다. 지금까지 오는 상황에서 침묵하고 현실을 보고 사람들을 부르고 같이 동참시키고 이 비전과 하나님의 뜻 설명하고 시간을 요하는 일들을 감당한 후에 같이 가고 있는데, 많은 리더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리더고 이 사람들은 소모품인 거거든요. 오다가 떨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오다가 떨어지면 필요 없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같은 백성을 향해서 돌아보고 같이 걷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 일어납니다. 회의 중이었었으니까 귀족들과 민족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뭐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게 참 놀라운 단어인데, 이거 또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들을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누구죠? 사방에서 그들을 조여오고 있는, 이 가능한 일인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쭉 둘러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되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음 표현이 그렇게 안 됐어요. 어떻게 됐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뭐하라? 기억하고.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억하라 그랬을까? 이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해야 되는데 어법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하고 보였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건 뭘까요? 이 단어를 선택한 이 말에, 느헤미야의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다는 단어를 어디다가 썼냐면 두려우신 주에다가 썼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미 하나님은 두려우신 주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두려우신 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극히 크다. 이 가돌이라고 하는데 용사, 용맹하다, 뭐 힘, 센, 뭐 여러 가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기억하라.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 지금 여기 있는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고 너희들이 회상하고 너희들이 붙들고 너희들이 찾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기억하라가 되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이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에서는 두렵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막 이게 재밌는 게 그거죠. 왜 우리 그 유격 훈련을 받으면 그 이 활강하는 것도 있고 그 11m 제일 인간이 무서운 높이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꼭 뭐라고 그러냐면 눈 밑에 보지 말고. 왜 밑에 보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먼 산을 보고 엄마 이름을 특별히 찾고 엄마 이름이 없으면은 애인이 있으면 왜 애인을 부를까? 별 이름이 다 나는 으야 하면서 막 뛰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잊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걸 보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왜냐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만약 죽음이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어떻게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봐왔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페르시아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만 보고 여기서 산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온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냐. 기억하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지극히 크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지금 지극히 두려운 것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했느냐? 경험했어요.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일 하나님의 역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추태양이 걸어갈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이렇게 오면서 또 우리도 이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생활적인 얘기를 해요. 먹고 사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 두려운데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걸음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오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두려워하는 것을 붙들고 때에 자꾸 매어있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기억해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자,
자, 그럼 기억하려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이들은 기억하는 것이 구약에 있었던 성경들을 늘, 그리고 그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모세오경이나 그 말씀들을 찾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성경 읽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날 패스트푸드를 먹듯이 아침에 오늘 큐티 하나 하는 날 혼낼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몰라서 알아야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억하고. 근데 하나님과 추억도, 하나님과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겠냐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싸워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기도를 막 하고 멈춰있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일 수 있겠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럼 뭐죠?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는 정말 반성하는 부분. 목사 선교사들의 제일 큰 취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저의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 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취토양, 어떻게 하면 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이랑 기도랑 집회 또는 찬양을 더 풍성하게 성경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채울 것인가 늘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만 할 때도 있습니다. 분별해서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고 반드시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로 어떻게 되었냐면 싸우라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였냐면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근데 여기는 왜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잠깐 이 말씀 나눌 때마다 느낀 건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드렸어요. 사람 당황케 하면 함께 있는데도 다 말이 안 나와. 시청자분들 이거 딱 없는 먹고 막 이거 넘어가 막 스킵. 이거 그러시지 않으신 거죠? 왜 갑자기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일 수도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 나라 멸망한데 무슨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불탄 성문을 짓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느헤미야는 이걸 명분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았을까? 우리가 쉽게 오래 빠지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뭘 얘기했죠? 아주 지극하게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가 주는 게 굉장히 신선한 게 많아요. 아까 제가 참 그 말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모임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기도도 굉장히 신선한 걸 던져줘요. 기도는 관계다라는 걸 얘기해줬죠. 기도는 또 지금 말해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우리가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명목으로 던지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냐. 사실 느헤미야는 더 가깝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이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 이걸 희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짓고 성문을 재건하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는 되고 가족을 위한 게 하나님의 것을 위한 것도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라고 배운 거예요. 희생하라.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목이 이들이 싸우는 명목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구 위해서 싸우는 거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형제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분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생략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를 기억하고에 거기에 먼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성벽을 짓고 파수꾼을 세우는 건 성벽 공사, 전쟁 뭐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는지를 잃어버릴 때 유다 사람들이 벌써 잃어버렸어요. 왜 성벽 공사했는지 잃어버려요. 옮길 게 너무 많아. 힘 빠져.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서로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원수들이 얘기한 것과 이들이 지금 내부를 이렇게 해서 분열을 일으키니 같아진 거예요. 시너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흐트러듣고 있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얘기가 있고 원수들 얘기가 뭉쳐가지고 더 큰 폭발력이 생겨요. 퍼펙트 스톰이 된 거죠. 태풍 뭐 한 8호, 10호 하나님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돌아보고 방비를 한 다음에 기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분들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막연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 예배 참여한다, 헌금한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라는 의미가 뭐예요? 10분 할 거냐, 20분 할 거냐, 1시간 할 거냐, 매일 할 거냐, 수요일만 할 거냐, 뭘 놓고 기도할 거냐? 없어요.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리고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냥 거기서 끝나면 기도만 하기로 마음만 먹은 거예요. 마음만. 그러니까 기도하고 끝나는 거죠. 신앙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했던 구체적인 적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고 성벽 공사에 뛰어들어서 땀 흘리는 예배 제사를 드렸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본 겁니다. 오늘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이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가 시너지가 돼서 폭풍을 일으키는 이때 기도하고 방비를 세우고 서로 돌아보고 싸우려고 다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뭘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되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기도, 관계, 하나님 회상하고 싸우는 기도. 진짜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 땀 흘려야 된다는 거. 신앙은 장난이 아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은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눈물을 내야 되는 것이다. 정말 싸우듯이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느헤미야 본문을 읽었을 때 이걸 잊어버리고 만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이야기가 우리 귀 속에 살아 맴돌아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 움직이고 싸우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오늘 나누고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오늘 질문 너무 많이 했는데 질문은 아니고 좀 생각해 보면 혹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신죠? 일이 뭔가 어려워졌는데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뭔가 더 어려운 일이 생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할 게 참 별로 없습니다. 기운도 없고 힘도 빠지고 오늘 유다 사람들처럼 약간 힘이 빠졌는데 해치고 나갈 일이 너무 많구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린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통해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리시면서 또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를 또 회복하실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분명히 찾아내고 또 살아내야 됩니다.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때 먼저 그 다음 번 가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역사하시던 하나님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따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따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드러난 환경과 상황을 지목할 때가 있고 그걸 우리가 매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목할 건 그걸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우리 주님만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황을 이 시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그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 한 번만 더 고백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것 아뢰기 전에 이 시간 주님 감사하는 기도, 우리 주님만 기억하는 기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로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성령을 역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옳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성령의 놀라신 능력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영원히 주시고 하나님 옳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가시오 성령을 영원히 만나시고 성령을 볼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상황을 보기 전에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주님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의 놀라신 능력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주의 역사심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또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로 감사하고 십자가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예,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님을 또 감사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중에 또 한 가지는 기도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싸움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또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그저 따라갈 뿐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형제와 자녀와 가족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부른 찬양 이제 6월에 마지막까지 부르고 다음 달 또 새 찬양으로 저희가 나갈 건데요. 이 찬양으로 또 고백합니다. 주님을 싸우고 주님 영광을 위해 싸우고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나의 가족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직 내게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사랑하리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 끝까지 주만 사랑하리. 예, 우리에게 달려있는 건 주님 맡기신 기도 이후에 싸워야 될 일들입니다. 방비를 또한 해야 되고요.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치퇴양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주자가 좀 구해지고 또 스태프들이 또 구해지고 또 이에 대해 참여할 사람들이 채워져서 정말 오직 예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마지막 때 함께 예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싸우고 또 우리에게 땀 흘려 방비하는 또 나아갈 사람들을 보내어달라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우리가 걸어갈 때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기도함과 동시에 또 우리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터, 우리 삶의 터전, 우리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삶 가운데서 혹시 이 시간 주님의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을 수고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의 필요한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과 수고하시도록 주님과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주님과 해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도와주셔서 죄가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잡아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가난과 아버지의 사업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공사의 절반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서 민족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로 먼저 주님께 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외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내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때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 분열이 일어나고 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갈 때마다 싸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멈춰있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음과 동시에 땀 흘려 수고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정말 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형제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수많은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위해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래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의 걸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하며 싸우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분명히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토양 미니스트리를 의탁합니다. 주여. 스태프들과 반주자들 또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채워져 아멘. 주여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청년들과 성도들을 회복하고 아이들을 회복하는 귀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함께 영상을 보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치토양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